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황옥선 집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을 중심으로 약속을 붙잡아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에 따라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눈,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그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거나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져 갔던 이유는 적군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 내면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생각의 좌절입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보이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는 강한 적들로 인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전쟁을 위한 전략과 백성을 이끌어갈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중에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승리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방에서 계기된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과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려움은 실패의 원인이기에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면에 건강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극복의 길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훈련하며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자신이 섬긴 목자에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고 광야에서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으며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으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승리 원칙은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로 지도자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먼저 지도자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라, 땅을 상속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세 가지 보장을 주셨는데요. 땅을 주실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 약속을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불안해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실한 목표를 세워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드려야 할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훈련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고 강하고 담대할 것과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주님께 드리면 그 삶을 보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8년 전 정탐했던 땅이고 이미 그곳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무조건 주셨지만 우리가 땅을 소유하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쟁취하는 땅입니다.
따라서 비전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목표와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의 원칙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라로 백성의 준비를 말씀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준비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는 바로의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만나가 그치고 자신들의 수고를 통한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공급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싸움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나안은 훈련받은 우리가 주신 바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섬기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압 땅에서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무장하고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의 안식을 얻기까지 돕겠다고 약속하며 실천하였습니다.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는 은혜를 나누어야 하며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라며 모세의 리더십을 따랐던 것처럼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복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도자와 함께하며 동족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질서에 스스로 순복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저에게 여호수아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생명 양식, 사명 양식입니다. 자녀들의 부모로 교회의 순장과 교사로 섬기는 자리에 모든 공동체는 두렵고 떨림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 그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제 안에는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기기로 결단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며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